자,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 세 번째 시간 경청의 복, 경청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들음에서 출발하는 종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아담의 그 에덴 동산지기로서의 그 삶의 핵심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동산지기로서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에덴 동산으로서의 삶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 맛볼 수 있는 영생. 자,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었는데 아담은 결국 보는 것, 보암직한 것, 선악과를 선택해 버림으로써 그 축복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아담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들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부분에서 다시 세컨 아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해야만 다시 에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창조도 구원도 이 들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신약학자인 스캇 맥나이트라는 박사님이 이 성경에 보면 듣는다라는 말이 총 성경에 1500번 이상 나온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선지자였죠. 예수님 또한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했던 말씀이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던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로 이야기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도 들으라, 듣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고 씨 뿌리는 비유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들음의 귀재, 경청의 대가였습니다. 애덤 맥큐 목사님이 그분이 쓰신 책 The Listening Life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경청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의 경청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방식이 아니라 대상이다. 예수님의 경청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듣는 방식이 아니라 듣는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무시하는 빈민, 천민, 병자, 외국인,
죄인, 세리, 창녀 등등의 말까지 폭넓게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집중해서 본인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전 존재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경청의 어떤 방식보다 그 폭넓은 대상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이 전 존재로 들으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저는 캐릭터라고 믿어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경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찬양 고백 중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듯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경청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잘 듣는 경청, 사랑의 마음으로 잘 듣는 그런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경청이라는 것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다. 누가 가장 잘 듣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광고도 듣고 또 제 설교도 들으면서 여러분들 듣는 것이 예배 중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제가 나눌 때 듣는데 누가 제 설교를 제일 잘 알아들을까요?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제 설교를 잘 알아들을까요? 그 듣는 것에 대한 그 학자들 그 통계를 보니까 이게 제가 30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시간이 몇 분 안 돼. 17% 알아듣는데요. 17%. 네. 별로 놀라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이 알아듣나? 한 5%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분 설교를 들어도 실제로 듣는 포션이 얼마 안 된다고 그 학자가 얘기를 하고, 지금도 이게 듣는 동안에 뭐 이렇게 집에 빨래 생각도 하고 뭐 내일 회사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또 막 스쳐 지나가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규태 학교는 왜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막 지나다니고 막 이럴 수 있죠. 그냥 빠지고 오늘 갖고 3주만 하면 된다는데 오늘 첫날인데 빠질까 말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에 이렇게 잡음들이 많고 혼선이 많아서 사실 잘 듣지 못하는 게 있는데, 제 설교를 누가 제일 잘 들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아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잘 들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라고 여기지 않을 테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설교를 제일 잘 들을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로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 들을 것 같은데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딱 와이프가 듣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무튼 이게 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들어요. 연애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가 하는 얘기로 듣지 않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거 이쁘네, 봄이 왔네, 옷 지나가면서 이 옷 이쁘다 이렇게 그냥 감탄했는데 그 남자친구라면 센스가 있어서 다음날 그 물건을 사서 이렇게 갖다 주겠죠.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꼭 말을 해야 돼. 이거 사줘 이렇게 말하는 건 재미없죠. 이거 이쁘네 그리고 만지고 계속 만지고 그냥 이쁘다고 이러면서 그냥 가고 뭔가 흔적을 남기고 이놈이 어떻게 행동하나를 테스트해 보셔야죠.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 행동이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보죠.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너희 소위 이 3인방인데 앞으로 교회 세울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예수의 말을 듣는 거다. 그렇게 오늘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이 멋진 광경에서 에피소드의 마무리는 예수 말 들어라 이러고 끝납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이 변화산 사건의 결론도 들으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는 부활의 영광 그 자체를 시각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피 흘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이제 내가 부활하게 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주님이고 구원자이고 너희는 그런 나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제자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택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예수의 말씀을 사랑으로 경청하고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0장에서 자기 집에 신방 오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의 말씀을 경청했던 그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지금 부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까먹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일쯤 지나서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나면 이런 모습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변할 거다라는 거를 미리 이 세 제자한테 맛보기로 부활절 맛보기로 이스터 프리-이스터 그 트레일러로 보여주신 거죠. 앞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예수님의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이 세 사람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미리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고 너희가 어떤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거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고난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산으로 인텐셔널리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인텐셔널리 보여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은 또 다른 그 구약에 나오는 산의 사건, 출애굽 시내산의 업그레이드 버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던 그 시내산에 구름이 임했죠. 쉐키나 영광, 그것을 이제 쉐키나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7일째 되는 날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8일째쯤 되는 이 7, 8일 비슷한 그 장면이죠. 오버랩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죠. 이거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산만 보내놓으면 자죠. 새벽 기도만 보내놓으면 자고 기도의 자리 보내는 우린 자는지 기도하는지 헷갈리면서 집에 갑니다. 희한해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 이 제자들 자고 있을 때 여기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나? 이제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 대화 장면을 그 토픽을 한번 31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네, 아멘. 거기 별세하실 것이라는 개역개정 번역하고 세 번역에 떠나가심, 영어로는 departure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성경 원어 신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는 엑소던이란 단어인데, 엑소던 하면 뭔가 느낌이 오죠. 엑소더스의 그 목적격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엑소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누가는 엑소더스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별세, 떠나가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엑소더스로 누가가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출애굽의 주인공이고 이자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첫 번째 엑소더스는 모세가 했죠. 첫 번째 엑소더스의 주인공이자 또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랑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옵니다라고 줄곧 외쳤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이 엘리야,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이 엘리야와, 모세도 그런 전설이 있죠.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는, 그러니까 무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피겨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진짜 엑소더스, 구약의 엑소더스는 프리뷰고 진짜 엑소더스, 최종적인 올티밋 엑소더스가 일어날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죽어서 자기 백성을 어둠과 죄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것을 이 누가는 엑소더스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의 시내산에 모세에게 구름이 임한 가운데 쉐키나 영광이 임했던 그 쉐키나 영광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신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덮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하나님의 이 음성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그 음성하고 거의 흡사한 음성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본문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거기도 한번 읽어보고 마태복음 3장 세례 받는 장면의 말씀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세례받는 걸로 시작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례받으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 세례받을 때 시작이 되는데 그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됐고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메시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 자,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공생애를 마무리 짓고 이제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누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길은 내가 결단하고 마음먹고 의지를 불태운다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거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마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하고 그렇게 기저귀 수천 번 수만 번 갈고 자기 거 못하면서 애 뒷바라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남의 집에 그렇게 계속 할 수는 없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경청인데, 그 경청은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온 거죠. 왜냐하면 예수 날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이렇게 나온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막을 짓겠다, 초막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그 필요 없다. 내가 네 성막이다. 내가 성막의 원형이다. 내가 진짜 성막이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초막 따로 지을 필요가 없다. 성막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이 모세, 엘리야,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경청해야 될 오직 한 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구약의 왕도 예수, 신약의 왕도 예수. 구약에 열심히 들어야 될 말씀도 예수, 신약의 백성들이 열심히 들어야 될 말씀도 예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축하고 우리가 기뻐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교회 오면, 예배하면 기쁘고 좋은데,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오늘 변화산 이야기처럼,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의 이야기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다시 산 아래로 거기 못 머물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그 밑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있는, 미쳐가는 귀신 들린 세상 속으로 제자들은 내려가야 된다. 이 그냥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 없다. 문제 많고 힘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그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된다.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파송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멋지게 승리를 경험하기보다는 변화산에서 맛봤던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많은 경우는 수요일도 못 가서 한 화요일쯤 잃어버리니까 선조들이 수요 예배라는 걸 만든 거죠. 우리 변화산 또 필요하다 막 이래가지고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수요 예배 만들어 놓고, 귀신 들린 산 아래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의 나라를, 눈물이 없는 그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더욱 커져가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의 목마름이 커져가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만족과 행복이 가득한 그 날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그 깊은 그 inner 그 thirst, 그 목마름, 그 갈망, 그 desire, 그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한다면 결국 그것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죠. 뭔가를 예배하고 싶은,
뭔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죠.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그 원함, 그 desire, 그 thirst. 자, 그것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는 느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과 현실 사이의 그 넓은 틈을 이으려는 욕구. 자, 이게 딱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현실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 비자 문제로 시달려야 하고 신분의 문제라든지 때로는 인종차별의 그런 거라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는 듯한 느낌, 또 예수 때문에 제대로 살아보려다가 오히려 이렇게 조롱을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게 된 어떤 그런 나그네 취급,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 자신과 이 현실 사이의 넓은 틈으로 인한 어떤 괴리,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욕구.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기도 한데, 자, 이것이 C.S. 루이스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비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영광의 약속이 더없이 소중하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약속이 더없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영광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반응, 하나님의 칭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진정한 환영, 탕자를 웰커밍 하시는 Father. 자, 이런 것들이 영광이래요. 영광이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반응, 칭찬, 진정한 환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생 두드려왔던 문이 마침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평생 향수병에 시달린다. 여러분,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은 항상 한국에 대한 그 그리움들이 있죠. 천국을 나온, 에덴을 떠나 나온 그리스도인들, 에덴을 향한 갈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향수병에 시달리는 것이죠. 우주의 뭔가에서 분리된 느낌을 안고 살아가고 이 뭔가와 다시 연합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제 표현을 한다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만 봐왔던 문 안쪽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단순히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바깥에 있다. 문의 잘못된 쪽에 있다. 하지만 신약의 나뭇잎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문으로 바스락거리고 있다. 신약의 나뭇잎들이 이렇게 바스락거리고 우리에게 깨우고 있다. 그 소문으로 우리에게 바스락바스락거리고 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참 문학적으로 아주 너무나 참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아직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지 바깥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본 영광은 마지막 영광은 아니죠. 그 프리뷰를 봤을 뿐이죠. 피날레를 아직 다 보진 않았죠. 피날레 그 글림스를 본 것이죠. 부활의 그 영광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에겐 남아있는 이야기잖아요. Already but not yet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인데, 자, 때론 기꺼이, 그러나 많은 경우는 억지로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이 십자가 지고 가고 뭐 기꺼이 그 좁은 길 가고 이럴 것 같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 억지로 너무 가기 싫은데 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부담스러운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감격과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인간이 누리게 될 참된 만족과 행복과 그 영광을,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 감격을, 그 영광을 변화산에서 미리 맛보여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준 거죠. 결국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따로 있고 부활과 영광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두 길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길은 연결된 한 길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임재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사랑의 음성 하나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죽음까지 복종하며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이뤄내고 3일 후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모습으로 부활하시게 됐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무덤으로 박차고 일어나서 rose again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He was raised from the dead. 누가 살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그를 만왕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높이신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 아들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컨퍼메이션이 부활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영광의 예수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메시아고 이 예수의 말을 듣고 네가 사는 것이 진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이다.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이 변화산상에서 맛봤던 이 기쁨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다. 인간의 그 inner thirst, 그 깊은 갈망을 채워주는 영광이다.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여기고 그를 경배하고 따라가는 삶으로 초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그 광채와 영광을, 십자가에서 빛나는 영광을 봤죠. 그리고 우리는 세례받고 믿었죠. 하지만 마치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다시 죄악된 일상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이 베드로와 두 제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내 몫에 태인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어떤 현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과 또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나 어떤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선택 절대로 안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삶의 필수 코스입니다. 이건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내가 삶이 어려움이 없어서 내가 지금 나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참 공감이 안 됩니다. 이런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조만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예요, 필수. 자, 근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무게,
나를 막 짓누르고 이제 죽을 것 같고 이런 게 중요해요. 십자가의 무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도대체 뭘 뺑뺑이를 얼마나 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십자가를 누구와 함께 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겁냐, 이 문제가 나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냐라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은 현실을 뚫고 일어나는 것, 사망마저도 이겨버리는 게 부활이죠. 예수의 능력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예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성막을 치고 오셨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야. 예수의 이 말을 들어라. 부활하여 죄와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너를 위해 사랑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말을 들어라. 세상 사람들의 절망의 음성을 듣지 말고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이 사랑의 말씀을 귀를 닫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이 진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마침내 영광의 관을, 그 면류관을 쓰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면류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영광의 쓰나미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그 경청에 뛰어난 들을 귀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변화산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여러분을 더 영화롭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을 높이며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